살면서 우리가 소중한 것들을 지켜가고 모르는 것들을 배워가는 일들이 정말 중요한데, 특별히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는지 이걸 아는 일들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몸을 통해서 잘 사는 법을 터득하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잘 사는 법을 알지 못하면 자녀들에게 잘 사는 법을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자녀들을 결혼시키는데 결혼식을 하는 데까지밖에 부모가 할 역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떨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사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지, 그들이 사는 속내를 들여다보면요, 그들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가정을 전쟁터로 만들고요, 서로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있어서 소중한 것, 그리고 잘 사는 방법들을 터득해 가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게 바른 것인지를 배워서 우리가 경험으로 확신하고 나면 자녀들에게 그걸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사는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결국은 결혼식까지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그 가정을 그대로 내팽개칠 수밖에 없어요. 자, 지난 주간에 우리는 새로운 영상을 하나 보기 시작했어요. 2개월의 결혼 결정, 5년의 싸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에요. 여러분 보셨죠? 싸우면 싸울수록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어요. 그런데 점점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 시간이 오래 간다고 해서 여러분 좋아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왜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질까? 왜 점점 부부는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을까?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을 두 사람이 하는 경기라고 본다면, 그러면 그 경기에는 반드시 심판이 필요해요. 여러분, 모든 경기에 심판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경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난투극이 벌어질 거예요. 심판이 없는 경기, 여러분 난장판이 되고 말 거예요. 거기에다가 경기에 룰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건 정말 시합이 아니라 싸움판이 되고 말 거예요. 그런데 부부가 사는 한 가정이 경기에 비유한다면 그 가정에서의 싸움은 심판도 없고 룰도 없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마치 이 싸움은 여러분 투견장에서 개싸움을 할 때 한 마리가 죽지 않으면 그 싸움은 끝나지 않아요. 이런 싸움과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살면 살수록 부부는 서로 상처만 치명적으로 입게 되고요, 어느 한편의 승리로 끝나기 전에 깨지든지 한 사람이 완전히 항복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치명적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살았던 그 부모들의 모습을 본 자녀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과연 성장해서 결혼 생활을 하고 싶을까요?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결혼한다 한들 그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게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생활이 오늘 내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현장을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보고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잘 사는지. 자, 지금까지 교회가 성경이 무엇을 믿는지 이것만 이야기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요,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가르쳤다면 이제 어떻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건들을 오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걸 가지고 오늘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지 이걸 이야기하지 않으면 결국 교인들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세상 속에서는 전부 세상의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영상을 그 후편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시죠. 왜 싸움이 점점 거칠어지고 결국 그들이 어디까지 가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한번 이것을 우리가 살아온 삶과 한번 비교해 보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사는 가정이라고 한번 상상하고 보세요. 근데 틀리지 않아요. 똑같아요. 결혼한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안 그런 척하고 사는 거예요. 자, 한번 영상 보시죠. 제작진이 두 번째로 찾아간 날 역시 남편의 퇴근은 무척 늦었습니다. 하지만 이날따라 밤늦도록 남편을 기다린 아내. 오늘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차는 다시 알았어? 응? 차 뭐? 차 다시 알아본다고 그랬잖아. 보정은 언제 처리하는 거야? 나 전화 안 오냐? 얼마 전 부부는 새로 자동차를 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느 부부에겐 행복한 고민이 될 수 있는 일이 이들에겐 싸움의 불씨가 됩니다. 뭐가 문제야? 저도 좀 고집이 센 편인데 더 세니까 같이 부딪히면 더 크게 자꾸 터지니까 중간에 좀 많이 끊었죠. 그래서 싸움이 더 크게 돼버리니까 그러면서 좀 두다 보니까 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와이프는 한 번에 확 해버려야 되고 저는 좀 삭히는 편이고. 저는 얘기를 다 하는데 남편은 돌아 있는 거죠. 듣지를 않고 하고 싶은 얘기 해. 그래서 하면 잔소리 좀 그만해. 솔직히 나는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이왕 차를 바꾸면서 마음에 드는 걸로 바꾸고 싶다는데요? 내가 타고 싶은 차 물어본 적 있어, 당신? 너는 뭐 생각하는 차 없냐? 한마디라도 했어? 난 그런 게 서운해, 당신한테. 내가 유치해? 당신이 싸움이 시작되자 오랫동안 쌓여있던 아내의 불만들이 터져 나옵니다. 뭐는 당신 위주 아니야? 집안일도 당신은 집에 없으니까 집에 오래 있는 내가 다 하고. 다 당신 위주잖아. 말다툼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 얘기야, 그 얘기가 지금? 근데 유쾌하지 않아. 이 시간에 이렇게 자꾸. 몇 시야? 11시 15분 아니야? 당신이 늦게 왔잖아. 놀다 늦게 오냐? 어? 오늘 밥도 안 먹었어 아직. 배고파 죽겠어 아주. 어? 어차피 미래지향적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 시점부터는? 어? 과거 반성 없이 밝은 미래는 없어. 당신이 일하는 시간에 그 시간 뺏어서 나한테 충성하라는 얘기 아니야. 회사 이외의 시간을 집에다가 투자할 수는 없는 거잖아. 당신 회사 중요하지. 굉장히 중요하지. 나랑 밥 먹는 것보다 회사 사람들이랑 밥 먹는 게 더 중요하잖아. 열두 시 넘었다. 그만해라. 지금도 그냥 나 혼자 얘기하는 거야. 그지? 얘기 듣고 있는 사람 안 보이냐? 어? 우리가 사소한 일로 좀 많이 싸우는 것 같은 생각은 안 들어, 너는? 너는 네 마음대로 일단, 진행이 안 되면 일단 화부터 내고 시작을 하잖아, 언성이 높아지고, 나까지 언성이 높으면 같이 싸움이 되지. 그만하자. 지친다, 진짜. 배고프고.
두 사람의 대화는 언제나 이렇게 싸움으로 끝납니다. 사사건건 부딪히며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부부. 두 사람의 마음은 오늘도 굳게 닫혀버립니다. 한 분은 미래 얘기하고 한 분은 과거 얘기하면서 현재가 아프네요. 자 얘기 이렇게 쭉 하는데 본인이 가장 이렇게 화가 난 게 뭐였어요? 정말 한 번이라도 너는 어떤 차가 좋아? 그러니까 의견 조절이 너무 안 되고 뭐 합의점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차를 아직 뭐 결정했다는 얘기도 안 했고 네. 제가 차를 뭐 계약하겠다는 의사 표현도 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반응이 나오니까 일단은 내가 의도하는 의사 표현대로 받아들이지를 않고 한번 왜곡돼서 이제 답변이 날라오니까 그런 부분들이 자꾸 이제 횟수가 많아지면서 또 자꾸 짚고 넘어가다 보면은 또 싸움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내가 받은 상처가 좀 더 크고 내 아픔이 좀 더 커 보여서 상대방 아픔을 지금 못 보는 게 두 분의 지금 관계 속에서 굉장히 힘듭니다. 예, 여러분이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는데요. 이건 연출된 게 아니고 실제 부부가 자기들의 삶을 공개하고 그리고 촬영을 한 거예요. 지금 이 부부가 모르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서로 마음이 지금 굉장히 상해 있기 때문에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상해 있기 때문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거친 말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말뿐 아니라 아까 보셨나요? 남편이 아내를 쳐다보는 그 눈빛이나 대화를 할 때 아예 얼굴을 쳐다보지조차 않는 이 비언어적 요소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정말 화가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만하자. 쳐다보지도 않고. 그만해라. 이런 표현들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 이상 모멸감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몰라요, 그 사람은. 내가 지금 마음이 상해 있기 때문에 내가 보여주는 이 태도들이 상대방에게 또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가를 서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대화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상처는 커져요. 서로의 마음이 상했다는 사실을 몰라요. 또 하나 그들이 결정적으로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사람이 함께 좋은 가정을 이루어 가려면 반드시 지금의 이 갈등은 필요한 과정이라는 걸 몰라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부를 만나게 하신 것은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와를 준비하셔서 그의 부족한 것을 채우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면 남자는 남자 자체로도 불완전하고 여자는 여자 자체로도 불완전해요. 그래서 부족한 것들을 보완하도록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전혀 다른 존재인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에게 있는 것이 여자에게 없고요, 여자에게 있는 것이 남자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와 다른 것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와 다른 것은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고치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은 필연적인 거예요. 그런데 서로 다투다 보면, 잘 다투다 보면,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은 다른 것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싸우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자, 갈등이 필연적이라는 면에서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가정,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서는 필연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견디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가정이 이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이때를 잘 건너지 못하면 결국 서로를 향하여 피투성이가 되어 상처뿐이어서 더 이상 상대방을 용납할 수 없는 가정이 되고 마는 거예요. 왼수가 되고 마는 거예요. 자, 더 치명적인 것은 그들이 서로 상처를 받아 마음이 상했고 이제는 함께
말 한마디조차 같이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걸 알려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심판이 없는 거예요. 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바르게 설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처만 남지 회복될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그냥 적당한 선에서 타협해요. 그리고 한 사람이 화를 내면 한 사람이 받아주고, 아니면 둘 중에 한 사람이 이기고 한 사람이 지고, 이런 가정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주변의 가정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 가정들은 문제가 있는 가정이나 문제가 없는 가정, 이것밖에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에요. 서로가 곁에 있어도, 루시아의 시에도 나오지만, 그대가 내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습니다. 곁에 있어도 그립다고 고백할 수 있는 관계, 이런 관계를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관계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받은 상태에서, 가정에서 상처받은 상태에서 직장에 나가서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똑같은 일들이 직장에서 벌어지고요, 교회 안에서 마저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통 교회들마다 싸움 천지잖아요. 제가 목포에 있을 때 목포 지원에 법원에 계신 판사 한 분이 사모님이신데 저희 교회를 출석하셨어요. 오셔서 제게 하소연을 하세요. 목사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창피해서 못 살겠다. 얼마나 교회들마다 소송건이 많고 싸움이 많은지, 재판을 하는데 목사님과 장로님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은 장로님을 향해서, 장로님은 목사님을 향해서, 교인들이 와서 싸우는데 집사님은 권사님을 향해서, 권사님은 집사님을 향해서 싸우는데 도대체가 봐줄 수가 없다고. 다른 판사들 앞에서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다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사실은 온전한 관계는 가정에서 이 관계들을 배워가야 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 관계들을 배워가야 되는데 어디서도 이런 걸 배울 수 있는 과정들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갈등을 끝낼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제목이 뭐죠? 오늘 제목이 뭐죠? 고난이 주는, 우리는 고난을 나쁘다고만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서로의 갈등과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에 그에게 신앙이 있으면 그때에도 그들은 고난의 의미를 묻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왜 이런 사람을,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 묻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들은요, 서로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조금씩 찾아가게 돼요. 그걸 찾아가기 시작하면 갈등은 아름다운 열매로 바뀌기 시작해요. 자,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꽃을 오랫동안 꽃병에 꽂아두고 보기를 원한다면 이게 별거 아니지만 이건 전문가에게 배워야 돼요.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지만 꽃을 꽂을 때 반드시 전문가는 사선으로 잘라요. 이렇게 자를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렇게 잘라요. 왜냐하면 물에 닿는 면적이 넓어야 오랫동안 꽃이 유지되기 때문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는 기술이에요.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이거 하나를 알면 꽃을 좀 더 오래 두고 볼 수 있어요. 계속 읽어보시죠. 병에 약한 꽃나무는 줄기를 대각선으로 자르고 그 자리를 불로 태웁니다. 불로 태우면 물을 흡수하는 힘이 강해지고 나무의 부패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병든 꽃에 가위를 대지 않으면 그 꽃은 곧 시들어버리고 주변의 꽃에게도 병을 옮기게 됩니다. 노렌 정원사는
꽃나무에 가위질을 할 때를 압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훈련하시는 방법, 그런 거예요. 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누군가 가르쳐주면 우리가 그대로 하면 오랫동안 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아까워도 정원사는요, 가지를 쳐야 할 때 과감하게 가지를 쳐요. 왜요? 그래야 꽃이 실하게 피기 때문이에요. 열매가 실하게 맺히기 때문이에요. 아깝다고 잘라주지 않으면 나무는 망가져요. 열매도 사실은 실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갈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나쁘다고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갈등은 필연적이에요. 왜? 서로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중요한 건 어떻게 갈등을 잘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죠. 자, 가시가 싫다고 장미꽃을 버리지는 않아요. 이건 알아요. 그런데 삶에서는요, 장미꽃이 아니라 자기 인생도 버려버려요. 가시 때문에. 좀 찔렸다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생각해요. 남편이 내가 이야기를 할 때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아, 그랬어? 이렇게 받아들여주면 자기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일방적이 돼요. 관계가 무례해져요. 제가 신방을 하면서 가정들을 들여다보잖아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가정들이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무례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편을 함부로 대하고요, 아내를 함부로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미 그게 위험수위에 와 있어요. 너무나 오랫동안 그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게 문제인지조차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살 날이 아직도 많은데요, 그렇게 사는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조차 모르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그런데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고난이 그 사람을 또는 그 가정을 새롭게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해요. 그저 감정적으로 반응하니까 그 개인도 가정도 엄청난 고통들을 겪게 되고요, 상처로 남게 되는 거죠. 자, 왜 고난이 유익이 될까? 고난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걸까? 고난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은 오늘 시편의 시인은 고난당함으로 오히려 주의 율례를 배우는 유익을 얻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자, 고난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가 돼요. 자, 보세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와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여러분의 마음에는 없을 거예요. 제가 와서 아마 첫 해 뒤에 여러분에게 몇 차례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결혼은 세상 사람들의 결혼과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통하여 삶의 기준을 세우는 사람인데, 성경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들에 대한 기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물질에 대한 물질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돈이 나에게 어떤 것인가, 이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은 어떤 곳인가를 알게 해줘요. 그래서 세계관을 알게 해줘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육이란 어떤 것이고 내용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알려줘요. 그 중에 하나가 결혼관이에요. 자, 사람들은 결혼식을 자기가 선택한 사람에 대한 축하의식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에 가면 사람들은요, 결혼한 신랑 신부를 축하해줘요. 잘했다.
네가 선택한 배우자, 신부가 선택한 신랑, 너희들 좋은 선택했다. 이제 잘 살아라. 그리고 축하해 주는 거예요. 그들의 선택이 잘했다는 걸 축하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가 된 것을 축하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 결혼과는 달라요. 성경에 있어서 결혼식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배우자를 만나게 하셨고, 그 만나게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예요. 예배. 결혼식은 축하받는 세리머니가 아니고요, 예배예요. 감사의 예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꼭 맞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결혼식은 어떤 세리머니도 아니고요, 어떤 축하를 받는 무엇도 아니고요, 결혼식은 하나님이 나에게 꼭 맞는 배우자를 만나게 하신 일에 대하여 감사하는 예배인 거예요.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에 있어서 주인은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신랑과 신부는, 그리고 모든 하객들은 그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결혼관을 가르치질 않으니까요, 결국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가치관을 심어주질 못하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정 결혼마저 세상의 결혼과 거의 같아버린 거예요. 결혼식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누구도 가르쳐주질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결혼식만 치루어주고 그리고는 니들이 이제는 알아서 살아라고 하는데, 결혼에 대해서는, 결혼식은 준비했지만 결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둘이 대화를 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지, 어떻게 서로 다툼이 있을 때 조율해 가야 되는지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은요, 전혀 다르게 살았던 동물 두 마리를 함께 집어넣어 놓으면요, 서열 싸움을 합니다. 치열합니다. 이 서열 싸움이 끝나지 않으면 그 싸움은 끝이 나질 않아요. 어느 동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있었던 교회 장로님이 진돗개를 키웠어요. 진돗개를 키웠는데요, 진돗개 몇 마리를 따로 키우다가 한 우리에 집어넣었는데요, 한 마리가 한 마리를 물어 죽이는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걸로도 싸움이 끝나질 않았는데요, 두 마리가 또다시 싸움을 했는데요, 결국 한 마리가 이겼는데요, 너무나 치명적인 부상을 입어가지고 다리 하나를 잘랐어요. 다리 하나가 없어요. 그런데 다리 하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놈이 두목이 되고 나니까, 우두머리가 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안이 조용해요. 자세히 보니까요, 이 서열을 정하고 나니까 조용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먹이를 갖다 주면 우두머리가 제일 먼저 먹습니다. 그리고 먹고 나서 비켜주면 그 다음 놈이 와서 먹어요. 서열이 철저합니다. 그렇게 조용한 거예요. 자, 서로 다르게 만난 두 남녀가 한 공간에서 살아요. 서열 싸움을 반드시 하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치명적인 상처들을 입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은요, 그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을까를 생각하게 되고요,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그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하기 시작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면서 상대방의 약점이 아니라,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보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상대방은요, 서로에 대하여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두 사람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를 얻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3번이죠. 고난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을 수 있어요.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을 창조적인 생애 재료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주의 법을 기쁨으로 삼을 때 우리는 비로소 고난을 이길 힘을 갖습니다. 예수님이 시시때때로 한적한 곳을 찾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신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과 함께라면 고난은 영광의 고난의 길을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똑같아요. 이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 많은 교회 중에서 신앙된 교회의 교인이 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왜 이런 사람을 내 곁에 두셨을까? 이걸 진지하게 묻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에게 주신 이유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사람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나의 안내자로 삼아 그분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 인생에는요, 심판이 생기게 돼요. 보세요. 나와 다른 아내 때문에 갈등이 생길 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을까를 물을 뿐 아니라 주님, 내가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심판으로 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때 그분이 주시는 룰들을 가지고 하나 둘씩 가정의 기준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은요,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정의 예를, 제가 상담했던 가정의 예를 말씀드리고 시인이 발견한 고난의 열매를 한번 제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마라는 곳에 목회를 하러 갔어요. 가서 가정들을 다 신방을 했는데 한 젊은 부부, 아이가 지수라고 하는 아이가 그때 한 3살짜리 아이가 있는 가정이에요. 남자는 미국에서 초등학교 때 이민을 와서 성장해서 거의 1.5세, 한국말도 잘 못하는 그런 남편이었고, 아내는 한국에서 성장해서 결혼 때문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결혼을 했어요. 목사님 딸이에요. 똑똑해요. 남자도 정말 착한 사람이고 여자도 정말 똑똑한 분이고 제주도에 있어서 피아노도 정말 잘 치고요. 여러 가지 재능이 너무너무 많아요. 두 사람 다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신방을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지난 3년 동안 싸워가지고 남자는 지하실에서 살고 있고 부인은 1층에서 아이 데리고 살고 있어요. 부인이 밥 해놓으면 올라와서 밥 먹고 가고 아침에는 밥 먹기 싫으니까 그냥 출근하고 그런 상태였어요.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 상태였어요. 제가 그 두 사람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왜 그러느냐고. 그랬더니 부인이 이 남자하고 못 살게 되는 이유를 한 100가지 정도 돼요. 남편에게 얘기를 들으니 한숨을 푹 쉬더니 나는 이런 여자 처음 봤다고. 사실 결혼 처음인데 처음 봤겠지. 근데 처음 봤다고. 그러면서 이 여자가 얼마나 못됐는지를 한 100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다 듣고 나서 제가 보니까 문제는 다른 데 있어요. 제가 다 듣고 보니까 문제는 본인들이 지금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까지 간 거예요. 부인은 정말 이혼해서 가고 싶은데 한국에 계신 부모님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어서 연락만 못하고 있는 거지. 벌써 이미 심리적인 이혼 상태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별거를 하고 오랫동안 되었어요. 제가 두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보니까 두 사람이 싸우는 이유는 아주 분명하다고. 그랬더니 뭐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두 사람이 싸우는 이유는 아주 분명하게 하나인데 그것은 남자가 차남이고 부인이 장녀이기 때문이라고. 이것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싸우는 거라고. 근데 이 사람들이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쉽게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장녀는 그 밑에 남동생들이 있기 때문에 성장하면서 계속해서 동생들을 시켜요. 장녀들, 동생들을 하도 많이 시켜가지고요. 시키는 게 습관이 되어가지고요. 결혼하면 남편도 계속 시킵니다.
이것 좀 해줘, 이것 좀 해, 저것 좀 해, 계속 시킵니다. 근데 남자는요, 차남이에요. 태어나서부터 형이 계속 시켜가지고요, 차남은 시키는 것만 있으면 열받칩니다. 이걸 차남 컴플렉스라고 그래요. 차남이 시키는 거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신경질적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바꾼 인물들 중에 차남이 많아요. 반항심이 굉장히 심해요. 차남은 반발감이 너무너무 심해요. 차남은 시키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차남은요, 시키면 성질부터 냅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두 사람. 지수 엄마는 자기가 결혼 전에 하던 방식대로 동생에게 했던 그대로를 남편에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어요.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퇴근하고 딱 들어와 보니까 아이 데리고 놀던 물건들이 바닥에 그대로 있어요. 그럼 순간적으로 남자가 무슨 생각이에요? 아니, 집안에 있으면서 저것도 안 치고 뭐 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피곤하게 들어가서 옷을 벗었는데 벗기가 무섭게 아내가 얘기해요. 여보, 저거 좀 치워. 저거 좀 치워. 그래서 그냥 성질 나지만 그냥 치웠어요. 그랬더니 다 치우자마자 저 소파 좀 치워, 이러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 하니까 쌓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여자는 어머니 주도형의 가정이었고 남자는 아버지 주도형의 가정이에요.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이 지수 엄마는 어머니가 집안의 모든 중요한 결정들을 다 해요. 근데 이 지수 아빠의 집안은 아버지가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혼을 해서 1년쯤 되었는데 남편이 퇴근하고 딱 왔더니 집에 TV가 큰 게 하나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이거 뭐야? 물어봤더니 TV 하나 샀어. 그러니까 남자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집안에 그런 물건을 사면 상의를 해야지 왜 당신이 결정을 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내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아니, 집안일을 내가 결정하지 누가 결정해? 그러면서 이런 것까지 간섭하는 남자는 쫀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어때요? 내가 지금까지 우리 집안은 다 남자들이 이걸 결정했는데 어떻게 여자가 결정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계속된 거예요. 시키지. 그리고 자기 멋대로 가정에서 결정을 하지 남자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투기 시작하는데요, 못됐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싸움은 끝이 나질 않아요. 치고받고 결국 떨어져 사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그 부부에게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을 품되 해가 지기까지 품지 말고 그날의 분은 그날로 풀어야 한다고. 그리고 별거하지 말라고, 분방하지 말라고 성경이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속상해도 침대 위에 함께 올라가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한 침대에서 같이 자라고. 이게 성경적 교훈이라고. 두 사람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날 처음으로 침대에서 같이 자는 거예요. 지수 아빠가 둘이 따로 떨어졌던 사람이 한 침대에 가니까 어색하죠. 여보, 빨리 와. 왜? 그러니까 목사님이 침대에서 같이 기도하고 자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알았어. 그리고 이제 둘이 올라와서 기도해. 자, 그리고 둘이 손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둘이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못된 여자 좀 혼 좀 내주세요. 그러는 사람은 없어요. 형식적으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못나서 아내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장난처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지수 아빠의 마음을 만지셨어요. 그때부터 회개의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고 덩달아 아내도 울기 시작하고 침대에서 얼마 동안을 펑펑 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세요? 두 사람은요, 눈이 달라졌어요. 말하는 게 달라졌어요.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지수 동생이 생겼고요. 지금은 휴스턴 텍사스에서 정말 재밌게 셋째까지 나와서 얼마나 건강하게 사는지 몰라요.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신앙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에 심판이 없어. 심판이 없으면 인생은 망가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심판 없는 경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들이 엉망이 된 거죠. 그리고 내가 내 기준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시인이 발견한 고난의 열매, 같이 한번 밑에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오늘 성경은 고난이 인격과 신앙을 보다 성숙시켰으며 그의 삶의 중심이 더욱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6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자,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한 거예요. 지금 우리의 가정에 심판이 없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저 내 방식대로 살면 된다고 생각한 거죠. 내 뜻대로 살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어때요? 가정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왼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까지 온 책임이 나에게도 있다, 이걸 인식해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죠. 왜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울리잖아요. 절반의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나면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것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상대방 때문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자, 나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6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9절. 교만한 자들은 거짓된 삶을 살았지만 그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69절 거기 밑에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내 인생에, 나의 관계, 나의 가정에 이게 룰이 없었구나, 법이 없었구나, 기준이 없었구나, 이걸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삶의 기준을 삼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삶의 기준을 세우니까 어때요? 보세요. 작은 거지만 분을 내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해를 넘기지 마라. 풀고 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알지만 지키지 않아요. 두고 보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지키려고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화가 나도 싸워도 분방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분방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인데요, 젊은 부부들 가정을 가면, 이사 가면 꼭 제가 그래요. 아이고 집이 참 좋다고, 방이 여러 개에서 참 좋다고. 근데 기억하라고, 방이 여러 개면 다투면 분방할 가능성이 많다고. 제가 꼭 얘기해요. 농담처럼 하는 말이지만 농담은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하지 않으면, 내가 주인이 되면, 화가 나면 어때요? 저 배기 싫은 인간하고 같이 있고 싶겠어요? 일단 배기 싫으니까 딴 방으로 가고 싶지 않겠어요? 자,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겠다, 의지적인 결단을 하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어려움을 통해서 주의 법을 기준 삼았기 때문이죠. 자, 71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인생의 깨달음과 은혜, 그리고 삶의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지수 아빠가 정말 그러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침대 위에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손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게 해주셨고요, 회개하게 함으로써 비로소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니까요. 여보 미안해, 내가 지금까지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네.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에 아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상처가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거예요. 아니야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남편의 마음속에 있었던 상처도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은 신혼처럼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로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는 그들은 나와 전혀 다른 아내, 나와 전혀 다른 남편과 살지만 하나님이
이때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려고 나와 전혀 다른 이런 아내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혹시 제가 여러분의 마음에 불편함을 준다면, 못마땅하다면 그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더욱 만나도록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쪽 동네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서로 맞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보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고난이 주는 아름다운 열매, 나를 볼 수 있게 되고요, 고난을 통해서 내 안에 룰을 세울 수 있게 되고요, 내 인생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니까요, 그때부터는 공정한 룰과 공정한 심판의 판단 아래서 경기를 하게 되니까 어때요? 태클하면 어때요? 심판이 옐로우 카드를 줘. 옐로우 카드. 좀 더 거친 태클을 하면 어떠죠? 레드 카드를 줘서 퇴장을 시키는, 퇴장을. 더 이상 상처를 주지 못하도록 심판이 그 보호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가정의 심판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심판이 누구예요? 잘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심판인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룰인 거예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지켜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배우지 않고는 결국 성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거죠. 고난이 주는 아름다운 열매 있다면 이걸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의 질은, 우리의 삶은 성숙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걸 깨닫고 나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부부가 살아갈 때 심판이 필요해. 룰이 필요해. 엄마 아빠가 살아보니까 이런 룰들이 필요해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결혼식만 해줬죠. 결혼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질 않았죠. 그래서 제가 결혼 주례를 부탁하러 오는 젊은이들에게 꼭 이야기를 해요. 신혼의 방에 두고 읽어야 할 스터디셀러가 있다. 그 책을 제가 꼭 2권 이상 소개해줘요. 이 책은 반드시 사가지고 두 사람이 함께 결혼 전에 읽어라. 읽고 나서는 침실의 한쪽에다가 꽂아놓아라. 그리고 계속해서 읽어라. 읽고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라. 제가 꼭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아니면 신혼의 시간은 피투성이가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후에 남은 삶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심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룰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사는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